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예, 우리 인사할 적에 인사 문구 좀 바꿉니다. 은혜로 삽니다. 우리 세 분 이상씩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느헤미라는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만 잡아주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444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망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호의로 베풀어 주는 것들. 그러니까 선물 있죠, 선물. 어떤 뇌물이나 어떤 일하고서 받는 대가가 아니라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은 주로 행정적이고 이제 정치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요. 8장에서 13장까지는 영적인 부분, 즉 믿음의 부활과 회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부활의 회복, 또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면은 편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은 아마 급속하게 이렇게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렇게 득세하게 될 것이고, 이제까지 그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회는 빠르면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전도하는 법이, 그 많은 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이고, 아마 남녀 화장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의 날이 빠르게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풍성히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은 다 이렇게 회파가 되었고 성문은 다 불타서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신음합니다. 아주 처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 좀 너무 울리거든요. 울리는 소리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9장에서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요, 10장에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고요, 11장에서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자고 나면 햇살이 온종일 비추는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온 대지를 적시는 이런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입니다. 자, 8장 9절 말씀 보면은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슬픔은 두 종류의 눈물을 가져오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것으로 마귀가 주는 눈물,
이게 비통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또 위로의 눈물이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저께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고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시는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죠? 잘 듣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은 듣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려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원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부여요 형통이요 그리고 모든 삶의 평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그 변화가 나타나요.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능력을 더하고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나가는 광야에서의 길이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광야에서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대신 화가 미치고 재앙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은혜가 옵니다. 행하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행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상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유익이 적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교만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그 기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요 진짜 안 기뻐하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믿음을 가르쳤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하는 말은 받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즉 가르치는 말과 그들이 실제 사는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들아 고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수고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고 유익을 얻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알고 있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저 말씀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은요 아주 착각을 잘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말씀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전혀 사랑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랑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특별히 말씀 앞에 겸비하되 아는 말씀 앞에서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서 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수문학 광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방송 대곡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울고 싶다고 울어지나요? 눈물이 나나요? 저도요, 어느 때는 속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한번 실컷 울고 싶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엉엉 울고 싶다,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근데 울어보려고 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한다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울었어요. 그것도요, 골방에서 운 것이 아니라 수문학 광장, 뭐 우리나라로 지금 무슨 뭐 여의도 광장이든 뭐 서울역 광장이든지 그런 데서, 그것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거기서 방송 대곡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왜 울었느냐? 자기들의 허물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한 이 처절한 환경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길에 계셔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어저께 대화를 했는데요, 보니까는 저분이 성형수술을 하셨나, 아니면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좋아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뭐 성형외과 다녀온 것이 아니라 집안에 좀 힘든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울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알죠? 우리 안에 도끼가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됐다. 여러분, 눈물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회개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회개하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회개를 잊어버린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망하는 이유,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이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것을 회방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죄로 말미암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상처로 말미암는 견고한 진을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치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해 우리가 영적 치유 학교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서 치유를 받았다고 지난 주인가요?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편하고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부부싸움 한번 하면요, 며칠간 말도 안 하고 꽁하고, 그렇죠?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독사의 눈을 하고 아주 냉전을 하면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치유받고 견고한 진을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상처도 안 받고 상처를 좀 받더라도요 뭐 2, 3분 안에 다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전혀 괜찮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의 경우도요 그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돼 가지고 저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요, 사진 찍는 거요. 저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사람들이 오라고 그러면 하여튼 핑계만 있으면 빠져나가고 안 찍으려고 그러고요. 사진 찍은 거 나중에 보잖아요. 에이 그래. 그런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치료해 주시면은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어린데 아버지하고 함께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되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해서 성령님께 물어봤더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연로하셔서 저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요 그렇게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경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이제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우리 누나하고는 6살 차이고 그 형들하고는 더 많은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막내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이발소도 같이 가고 목욕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요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셨더라고요. 나이 많은 영감이 주책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깨닫게 해서 하나님 이거 지금 저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고 주님께 의뢰했더니 주님께서 당장 고쳐주셨는데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사진기 앞에 서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찍고 나서 보면 잘 나왔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상처와 견고한 일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가정이 있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뭐예요? 그냥 예전에는 광야 같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오지 못하고 그것이 거치고 막히고 방해를 당하면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치유도 안 받고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속상해요. 그러다가 요즘은 제가 아주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지가 지고생하는 걸 어떡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꼭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만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되기는 돼요. 그런데 힘들고 더뎌요. 그렇다면 자기의 그 어떤 상함이나 견고한 지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악영향들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막 풍성히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막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막 나눠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 또는 이게 상처, 이 견고한지들이 있어요. 이걸 딱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죠? 뭐 굉장히 참으려고 그래도 자꾸 화가 난다든지 막 사람들에게 어떤 뭐 비난과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이 자꾸 속에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받은 상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악한 영향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햇살같이
대지를 역시는 비와 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은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울지 말라,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8장 9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쳐 르웨이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으니 울지 말라. 또 특별한 이유는 오늘이 성일이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의 날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을 잡아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살찐 짐승들 잡아서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그리고 기뻐하라. 혹시 너희 중에서 음식을 장만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현실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로 주님은 기뻐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회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예배,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20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 날에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죄악된 이 생에 사는 것을 모든 날이 환난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좀 경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과중하게 우리를 누르는 때가 있지만 우리는 환난의 세상에서 환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의 날들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시느냐? 20장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 시온에서, 즉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20장 3절에서는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 하세요? 우리에게 소재와 번제, 즉 예배를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그 기쁨들을
우리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무슨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새 힘 얻으시잖아요. 그죠? 한 주간 지치고 고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말할 수도 없는, 그건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매일 마음껏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한 땅에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북한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어떡합니까? 총살 당하든지 아니면 뭐 탄광에 가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이렇게 갇히든지 그냥 비참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북한만 그런가요? 이런 뭐 중동 지역, 뭐 이런 모든 세계 곳곳에서요, 이런 예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여길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죽음과 생명을 결정짓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도 성공할 수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힘껏 잘 살아보십시오. 그럴 텐데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을 어느 정도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룰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성공, 영원한 승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장도 될 수 있고 승진도 가능하고 억만장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한 그 모든 것에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현 군자들, 영웅 호걸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일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냥 솔로몬이 그 인생의 끝에 사는 고백이 무엇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무가요, 어떤 것들은 수십 년, 어떤 건 수백 년, 뭐 이제 1000년이 넘게 사는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고목이 되어지고 시들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천국까지 꼴이 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은혜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회방하는 원수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적에 혼미케 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것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자꾸 의심하게 하고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요,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을 더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저께 토요일 하이데라바드 목장에서 이 집사님이 간증하셨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강아지를 포기했더니 자유로워졌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와 주님의 은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근데 그 집사님은요, 강아지를 포기하고 삶이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뭐 성경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도 하고 모든 묶였던 분에서 자유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저께 우리 손녀가 제 사무실에 잠시 이렇게 들렸다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 응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서둘러서 얼른 화장실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변기에 앉혔습니다. 변기에 앉히고 안정감 있게 그 일을 보게 하려고 뒤로 이렇게 밀었더니 아이가 하는, 할아버지 나 그러면 빠져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몰랐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일을 본 후에 이제 깨끗하게 해서 그 비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틀었습니다. 비데를 이렇게 틀었더니 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뒤로 쑥 안 가고서 이제 앞에 걸쳤잖아요. 이렇게 탁 트니까 그 차가운 물이 그 아이 등에 쫙 이렇게 오면서 제 안경을 그냥 얼굴을 적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놀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아버지 이러면 난 놀라고 되게 무서워, 난 아직 어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너 어린 거 알지도 못했고 그랬구나 이제 그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이 집사님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영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강아지 2마리한테 상당한 위로를 받으시면서 사셨대요. 근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은 보통 강아지 기르는 집은 누구와 대화합니까? 강아지하고 대화하잖아요. 강아지가요, 사람이 딱 주인이 들으면 딴 사람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요, 자기만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아지 그냥 키워가지고 쓰다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새끼 아들이다 딸이다 뭐 이렇게까지 여기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가족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하고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데 거기서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소울타이라고 하는데요, 혼적인 묶임이 개하고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정신이 있는 거 아시죠? 사람도 혼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교감을 하다가 나중에는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뭐 죽으면은 막 엉엉 울고 막 며칠 동안에 정신없이 개 생각하고 뭐 일 정도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묶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개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소울타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말로는 혼적인 묶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상처 받으실 분 혹 계실 수 있어요. 개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생각보다도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울타이로요 묶여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질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울타이가요, 이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꼭 개만이 아니라 부정한 남녀 간의 관계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정한 남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나 깨나 오로지 그녀 생각, 그죠? 일할 때도 오직 그놈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온만고 온 생각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몰두지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그 뜻을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과 엄마 사이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엄마들이요, 우리 아들 우리 새끼 하면서요 막 그 아들에게 집중해서 뭐 아들이 어떻게든지 하고 막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이렇게 소울 타이로 묶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지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그의 인생, 그의 삶 전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자연히 영적으로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메마르고 그리고 삭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울 타이로 묶여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그런 상태에서 유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주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 변덕스럽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100세나 돼가지고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 아들이 진짜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아브라함이 우리 아들 이삭 막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이런 뜻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한테 붙들려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소울 타이를 끊어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소울 타이는 끊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네. 예수님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자 청년은 진짜 괜찮은 사람, 막 율법도 다 지키고요 막 한 사람인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영혼을 묻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럼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말씀했는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질한테 묶여진 그 끈을, 그 묶임을 끊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으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을까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부어 주십니다. 아멘. 햇살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풍성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축복이요 묶인 것을 푸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뭐 묶였다, 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저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요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하면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지각이에요.
지각은 뭐 누구든지 뭐 지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거 뭐 큰 죄, 대수로운 죄로 여기지 않아요. 뭐 좀 늦으면 그러고 뭐 아이가 뭐 이렇게 칭얼거리고 뭐 해서 뭐 섬겨주다 보면은 뭐 누구 기다리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요. 지각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차가 막힌다든지. 근데 보면요, 이 지각은 조그만 허물인데요. 근데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끼쳐지는 결과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걸 거룩하시고 흠이 없이고 완전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냥 무위험. 여러분, 이 작은 입술로 어떻게 그거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최선을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지, 흠 있고 점 있고 티 있고 그냥 기승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안 받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건 안 받겠어요. 그죠?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유치하게 지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주간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온전한 예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가다듬고 옷차림도 새롭게 가다듬고, 그죠? 뭐 고급 옷이 아니라도 정갈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우리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갈 적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시작했고 구원으로 진행되어지고 구원으로 마감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 식구들이 있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이 갑니까? 아니면 집 밖에 있는 사람, 뭐 길을 잃다는 일을 든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겠어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보다도 더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도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을